성도님께서 모두 다 기도해 주셔서 지지난 주일날 오후에 출발해서 13박 14일의 여정으로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사도 베드로가 환상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네아폴리를 통해 유럽으로 복음이 전거되는 이러한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 그리고 고린도 교회까지 그리스 전체를 저희들이 교회들을 그리고 선교지를 둘러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잡혀서 로마에 가서 그곳에 순교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잡혀서 로마의 감옥에 있었던 그 마지막 이 지하 감옥 둘러 저희들 보고 순교지까지 같이 보고, 참으로 순간순간 저희들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먼저 일어나서 함께 새벽 기도로 저희들이 시작해서,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이상 자지를 못하고 대부분들이 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보다도 은혜가 충만했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감사했던 것은 기도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가기 전에 지난 9년 전에 제가 그곳에 들렸습니다. 갔었는데 성지 순례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가이드입니다. 성경 지식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가이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9년 전에 갔을 때는 그냥 별로 그렇게 느끼지를 못해서 몇 달 전부터 이번에는 중복이 되었습니다. 좋은 날씨, 그리고 좋은 가이드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정말 좋은 가이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운 그런, 그리고 성경의 지식도 많은 그런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날씨를 계속적으로 우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버스를 탔을 때는 비가 오는데 버스가 내리면 어김없이 4시간, 5시간 운행하고 내리면 날씨가 화창하고 덥지 않고, 그래서 여행을 순간순간 갈 때마다 잘 갈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같은 순례팀들 모두 다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해주신다 했는데, 틀림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남을 통해 우리가 버스 안에서 계속적으로 복창한 것이 기도하면 안 하면, 기도하면 안 하면, 이걸 실제적으로 경험하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들이 저희 교회에 함께 버스 안에서 새벽 기도를 같이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같이 보다 자기 마음도 같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일주일씩 3일씩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나중에 헤어질 때는 눈물을 막 흘려요. 눈물을 막 흘리는 참 이러한 그런 것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더더욱이나 제가 이 목양 칼럼에 적어놨습니다마는 밤모섬에, 지난 9년 전에는 제가 밤모섬에 가고 싶었지만 그 스케줄에 들어있지 않고 가기 힘들다 해서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백길이 가는데 4시간 반, 오는데 4시간 반 정도 걸리는 데다가 이번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10팀이 나가면은 7팀 정도는 갔다 와서 토하고 배멀미로 인해서 아예 일정 자체를 변경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 가지를 않는다 그랬어요. 파도가 굉장히 돌아오는 길은 굉장히 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출발할 때부터 갔다 올 때까지 그렇게 파도가 잔잔하고 맑고 화창한 날씨주고, 우리가 갔던 성지 순례 장소 중에서 가장 많이 은혜 받게 만들어 주셨던,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 동굴에서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바위들, 모습들 저희들이 같이 보며 그곳에서 같이 울면서 같이 기도하는 이러한 저희들의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또다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 터키에 갔을 때 인간적으로는 가장 편안하고 친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터키는 우리들과 형제의 나라라, 피를 나눈 나라라. 6.25 동란 때에 유엔군으로 참여했는데 3번째로 많은 군사들이 왔다 그러죠. 15,000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터키는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형제의 나라, 피를 나눈 그러한 나라라. 그래서 이것을 피를 나눴다는 게 터키어로 뭐라냐면 칸칼디스라고 그래요. 우리가 동양인이면은
코리안이냐 묻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칸칼디스,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라. 거기에서 모슬렘의 기도하는 소리만 안 들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떠나기 전에 선물들을 사는데, 그곳에서 이제 면으로, 거기 면이 유명한데 면으로 짰는 담요인데 아주 좋아요. 120불 하는 건데 자기들이 50% 디스카운트해서 60불에 사는데,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가격을 더 깎아달라고, 안 된다고 하는데 더 깎아달라 그러면서 얼마에 해주길 원하냐 그러니까 30불에 해달라고 그랬어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그 남자 셀즈맨을 허가하면서 칸칼디스 그러고 막 웃더니만 가져가고, 그래서 하나 가져가니까 딴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보고 다 뛰어와서 우리 팀들 갔는데 아마 26명이 다 샀어요. 그래서 터키에서는 칸칼디스 그러면 다 이게 되구나. 그리스로 오게 되니까 그리스는 95%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 정교죠. 교회는 열심히 가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들어오는 순간부터 영적인 분위기가 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로마 가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의 순교지, 그리고 있었던 지하 감옥, 그리고 그리스를 마지막 떠나기 전에 페트라라 하는 곳에 이 안드레, 사도 안드레의 순교 장소, X 십자가에 잡혀서 죽었던 그 장소, 지금도 해골이 남아있는 그 보존하고 있던 그런 모습들, 참 순간순간 정말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13박 14일 동안에 조금 더 시간이 남질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돌아가면 바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제 오후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기도하다가 저희들이 사도 바울의 순례에 일정을 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업적을 남긴 사람을 뽑으라면 단연히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가장 열렬한 유대 교인이었었고 초대 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혹독하게 핍박했던 그런 박해자였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장 뛰어난 학파인 가말리엘에서 율법을 위한 철저한 유대주의자, 그리고 랍비가 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면서 그의 생애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정립하게 되었고, 그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무려 13권을 쓴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그리고 탁월한 전도자요, 교회 설립자요, 설교자요, 그리고 목회자요, 신학자요, 집필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세계 역사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사람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고 토인비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 유럽 쪽으로 들어가는 그 뱃속에는 바로 오늘날 구라파의 모든 문화를 싣고 들어갔다. 사도 바울이 없이는 오늘날 구라파의 저런 문화가 존재하지를 않는다 그랬습니다. 성도님들, 독일은 산적이었잖아요. 바이킹들이요. 산적이 복음이 들어감을 통해서 세계적인 민족으로 바뀌었고, 유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해적 나라였습니다. 영국은.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서 지금은 젠틀맨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장소는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 삶에도 소망이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확실히 의지하고 믿음 안에 살게 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교회들을 사랑했지만 자기가 개척했던 수많은 교회 중에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번째 관문인 빌립보에서 교회를 처음으로 창립했었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죽기 직전까지 끝까지 기도와 물질로 함께했던 그러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때가 AD 60년에서 62년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언제 순교했냐면 베드로와 같은 해인 67년에 순교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교하기 한 4, 5년 정도 전에 지하 감옥에서 갇혀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인데, 그 편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 안에 살게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대로 살게 될 때는 반드시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4절에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끝까지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목적 없이 지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으신 후에 하나님을 섬기고 찬미하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인간의 삶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마다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어 놓으라. 우리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날 와서 이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목적을, 그리고 목표가 상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세상 마귀 유혹에 넘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먼저 하지 않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또한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목표 상실증에 걸려버리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있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에서 사람의 종으로, 그리고 마귀의 종으로 되어 바뀌어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원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목표를 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이 일을 하고 사회적으로 더욱더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목표들은 일시적인 것이요,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신기루를 찾아가다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것도 인생의 참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물질에도 두지 마시고 주위에도 두지 마시고 사람에도 두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부모나 형제나 자녀들에게까지 두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항상 실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 목표를 세우지 못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인 작가 미네노 마사히로가 쓴 인생은 즐거워 아름답다는 그런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대학생이 우수한 성적을 받아 누구나 인정했던 그러한 학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는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통하게 여겼던 그 부모가 장례를 지나고 난 뒤에 그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일기장에 유서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오로지 대학 입시만 그리고 학위만 위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합격한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성취하는 지금, 나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저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저는 더 이상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작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어떤 가치와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지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훈련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이루었다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은 결코 해소할 수가 없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내 삶이 과연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아무리 세상 것으로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만족하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형상으로 그리고 모형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가기 전까지는 세상적으로 아주 성공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가장 뛰어난 혈통에 그리고 학벌을 가졌고 랍비로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3장 4절로부터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리니 누구든지 학벌이나 혈통을 자랑한다면 나는 누구보다 뛰어나다 그 말인 것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로 잘 나가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요.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했던 것, 세상에 인정해주는 모든 것들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랬었고 오직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 더 알기를 원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성도님, 신앙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지식적이고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같이 기막히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완벽한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그러나 예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요, 쓰레기라는 것이요, 배설물이라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을 깨달으면서부터 그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 위에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9절 말씀에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의를 가지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행동을 하고 잘해서 받는 율법적인 일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는 것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영단번의 제사를 통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 죄까지 다 해결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행동을 잘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라.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당시에 고난을 받고 고행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간다 해서 유리가 깔리는 그 조각 위에 무릎에서 피 흘리면서 그 고통을 당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동참한다고 생각했던 그때 사람들 속에 이 바로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물질을 내는 것 그리고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하다.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이번에 로마에 갔을 때에 베드로 성당에 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로마에 가신 분은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보면서 그 베드로 성전이 몇 년 동안 걸려서 지어졌냐면 120년 동안 걸려서 지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어진 것이요. 온갖 성상들이 다 있는 것이죠. 돈이 엄청 쓰게 들으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부득불 돈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면죄부를 팝니다. 연옥에 들어있는 사람, 이미 지옥 갈 사람, 그 사람들도 가족들이 헌금만 많이 하면 동전이 떨어질 때마다 한 계단씩 올라와서 연옥에서 나올 수 있다. 거짓말로. 물질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요. 성도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나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것이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이것이 은혜인 것이고 우리 자신들이 감격하는 것이요. 나는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음을 통해 의로워지는 것이요. 아브라함을부터 통해서
아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기초 위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삶의 인생의 목표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어떤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가 신앙의 기초가 확실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플하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인하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결정은 내가 했지만 이제부터는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의탁하고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소유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을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두 번째로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의지적으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가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길이 막혔던 것이요. 근데 드로에 가서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 유럽에 있는 그리스 쪽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 북부 쪽에 마게도냐 지역이죠. 그곳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 성령께서 말씀을 가라. 그래서 무조건 그 말씀 듣는 순간부터 배를 타고 네아폴리 쪽 빌립보 성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사도 바울은 다니면서 복음을 언제 어디서 전거했냐면은 유대인 회당들이 있었어요. 각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를 통해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것에 가서 복음을 전거했는데 빌립보 성에 들어갔더니만 유대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로 가다가 물가에서 일대 여인들 떼를 만나게 돼요. 그 중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것이요. 루디아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리는 여종이 괴롭게 하는 것을 귀신을 쫓아냄을 통해 그 여종을 통해서 점쳐는 돈을 버는 주인이 고사함을 통해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죽도록 맞고 나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을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있던 수갑과 발에 차고 있던 창고들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간수들은 죄수들이 도망가면 사형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결 하려 했을 때에 사도 바울과 죄수들은 도망가지 않고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너 몸에 다치게 하지 말라.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있는 말이 무엇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리니.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가 누구냐면 기도하러 갔던 물가에 있었던 자주장사 루디아, 물질을 대던 분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리고 감옥에서 살아났던 이 간수,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거기 창립 멤버가 돼서 그곳에 교회가 서게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내 목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실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그 교회를 세워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예배해 놓았던 것이요. 아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 뜻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예배해 놓은 것이요. 아멘. 그리고 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다하라. 10절에 1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라. 어떻게 했은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사도 바울이 가장 알고 싶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만드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나게 했는 것인가? 성도님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라도 부활의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창시자는 자기 죄값으로 죽어버렸어요. 자기가 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오직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죄값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셨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은 예수님께 부활하시는 것을 셀레브레이션하는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의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요. 야이로의 딸이 12살 문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 잔다, 그리고 달리다 굼 손을 잡고 당겼을 때 일어나 버려 살아나 버렸습니다. 나인성의 과부 아들 하나만 믿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죽어서 상녀가 나가는데 뒤에서 어머니가 통곡하고 울면서 따라옵니다.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상녀를 세우고 상녀의 손을 대면 청년아 일어나라 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3남매가 서로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죽어서 나흘 돼서 냄새가 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라, 네가 나를 믿으면 기적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했을 때에 수위로 동료 맨처럼 걸어 나와서 나흘 만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생명 되세요. 예수 안에는 죽음이 부활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도님,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삶을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심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절망하지만 주님 안에 있다면 얼마든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사도 바울이 로마 지하 감옥에 있던 그 감옥은 바닥이 물이 나왔던 데라 그럽니다. 사형수들이 들어가 있는 감옥들 중에는 돌감옥, 지하감옥인데 습기가 차고 축축하고 어떤 데는 무릎까지 올라오는 물이 차 있는 데서 거기서 그냥 살아야 돼요. 비참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말하느니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잖아요. 감옥에서 습기가 차고 헛죽어 갈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성도님, 이것은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확신 없는 사람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들은데도 불구하고 입술로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못합니다.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게 뭐예요?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뜻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삶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하시는 뜻을 깨닫게 돼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형통하고 감사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입술로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올라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구원의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젊은 부부인데 어린아이가 나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일인 것이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부부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 속에 살 수가 없었던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평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참으로 이상해. 우리 아이가 없으면 우리는 견디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와, 평안이 와. 부부가 이구동성을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뜻이 모르지만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우리 아이들은 천국에 갔을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했는 것이요. 성도님들, 이게 어떻게 세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평안입니까? 세상은 절대로 이런 평안 못 갖습니다.
이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진정한 인생의 평강인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려운 일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어렵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내공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려운 일이 온다 하더라도 예전에 내가 이걸 겪음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렇게 나타났지, 이걸 깨닫게 되니까 뛰어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아니면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축복이, 저 자신만 하더라도 가장 귀한 축복이, 목회하면 성도님들, 저는 어딜 가더라도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그래요. 실제적으로 인생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 안에 있게 되니까 스트레스라 생각하지 않으니까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것이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을 참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지난번에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실까? 기다려보고 내가 믿음으로 더욱더 바로 서고 하나님께 다가가야지 하다 보면은 일들이 변경되며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삶 속의 영적 내공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영적 내공이 강하면 강할수록 모든 일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환경은 바로 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해서 믿음이 떨쳐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내공으로, 믿음의 내공이 강한 믿음 그리고 든든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겐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요. 성도님, 복음은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도 살립니다. 전인격적으로 살리는 것이요.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사시게 될 때는 정말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귀한 축복도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정말 교회에 헌신하고 손대접하기를 좋아했던 가이오 장로죠. 가이오의 그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네가 이렇게 열심을 하니까 너희 살아가는 모든 범사도 영혼 복받는 같이 똑같이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순복음교회에서 말씀하는 삼박자 축복이잖아요. 이 말씀이 지극히 기가 막힌 그리고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모두 다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귀한 축복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너희들은 새롭게 시작하라.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만 믿으면 목적을 이뤘다 이래 생각했어요. 더 이상 노력할 것이 없다 생각했어요. 그냥 적당히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끝난다 이래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가 얻을 자격을 얻지 못했단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요.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직까지 자기가 이루어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 우리 삶은 하나님께 부르실 때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택할 때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냥 겨우 예수 믿고 자기 혼자 구원받아서 그냥 개털 모자 쓰고 천국 가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사도 바울이 그 말이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히 이뤘다 함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 정도로 그냥 나태하게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확실히 잡혀서 주님 확실히 나 좀 사용해 주세요 이 뜻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서르게 해도 안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집이 너무 세든지 아니면 자기 계획이 너무 많을 때 그럴 땐 주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까다로운 사람보다
아무 때든지 설 수 있는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바로가 9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까지 내보내지 않았잖아요. 마지막 10가지 재앙에 장자의 재앙이 일어날 때, 자기 장자까지 죽게 될 때, 그때는 모세를 불러서 빨리 떠나라 그랬잖아요. 안 그러면 애굽이 완전히 망하게 되니까.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자마자 바로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려 그러면은 빵을 굽어야 돼요. 그 사람 주식이니까. 근데 빵을 굽을 때에 누룩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어야 맛이 있어요. 누룩이 안 돼가면, 이스트를 넣지 않으면 빵이 맛이 없어요. 딱딱하고 부풀질 않으니까. 그런데 모세가 명령할 때 뭐라 그랬어요? 빵에 이스트를 넣지 마라, 누룩 넣지 마라. 급히 떠나야 되니까 반죽하고 나서 바로 그냥 떠나라. 그게 무교병입니다. 누룩이 들지 않는 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이 있어요. 무교절이란 말은 출애굽할 때에 워낙 급히 떠나기 때문에 이 반죽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고 떠나는 것을 기념해서 일주일 동안 지금도 지나면서 무교병 반죽 없는 딱딱한 음식을 먹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삶이 하나님 말씀할 때 언제 바뀔지 몰라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집에 갔다가 아니면 밥 먹고 와서, 아니에요 성도님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즉시 그 장소에 그 순간에 바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아멘. 사도 바울은 새로운 표대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 위에서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부름은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의 은사도 다른 것이고 사명도 다 다른 것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 무엇이에요? 내 소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평신도로 불렀다면 나를 서식이 어떻게 원하는지,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사업을 해야 되는지, 어떤 직장이 들어가야 되는지,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지, 결혼해야 되는지 뜻을 쉽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요. 우리 교회가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성도님, 저는 생각할 때마다 그래요. 제가 많은 목사님을 만나보면서 느끼는 것이 특별하게 우리 세워주셨구나. 특별한 교회구나. 교회 이름까지 정확하게 주셨죠. 말씀까지 정확하게 주셨죠. 어느 쪽으로 교회를 가라 해서 갔더니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쪽으로 오라 해서 이쪽으로 내가 준비해놨다 했을 때 이 교회가 준비됐죠. 어느 집을 네 집이 주인이 와서 팔 것이라는데 와서 팔았지요. 지금까지 순간순간 이루어주시고,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얼굴은 보여주시지 않지만 이런 사람이 갈 것이라 목소리만 들리게 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런 사람이 와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광교회 가라 걔가 왔는 분들이 있어요. 몇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시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선교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다음 주가 되면 또다시 우리 교회에서 4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금 미국에서 파송되는 젊은 영어권 부부가 다음 주일날 우리 여기서 파송식을 갖습니다. 이제 89명이 됩니다. 뭐 숫자 따지기보다는 많은 영혼 더 많이 보내고 싶어요. 성도님, 우리 교회는 전체 예산의 50% 이상이 선교로 나가잖아요. 보면 성도님들의 물질이 밥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교회도 못 쓰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선교지로 다 나가잖아요. 이번에 제가 여러 가지 선교지를 다녀보면서 느끼던 게 뭐냐면 쓸 것이 너무 많고 선교사님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런 일에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을, 우리 교회도 후회 없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과 목표대로 살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님 우리 각자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목적을 계속적으로 새롭게 정립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계획이 무엇이냐? 항상 새롭게 하라는 것이요. 우리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목표를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믿음 속에 살아가셔야지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요. 자기가 받았던 그 사명의 대간절 무엇이간데 내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 인생의 목표였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요. 인생은 지나가는 것이요.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지나가니 날아간다 그랬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돈도 지나가고 권력도 지나가고 아름답고 귀하고 잘생긴 것도 다 지나가요. 세월이 지나면 다 쭈글쭈글해져요. 다 우패되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 인생에 어디까지 남는 게 무엇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이요. 이사야 43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내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 모두 다가 교회 부름받으면서 어떤 분은 목자로, 어떤 분은 평신도로, 어떤 분은 목양팀장으로, 사역팀장으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모든 목적과 목표가 주님께만 맞춰주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부르는 소명이 되는 것이요. 성도님, 우리 인생은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살같이 지나가는 그러한 세월입니다. 이러한 세월 속에서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산다는 거 자랑할 거 없어요. 오직 이 세상에 주를 위해서 사는 것만이 후회가 없는 것이요. 사도 바울의 길을 우리가 가면서 곳곳들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놀라운 역사들, 그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받았던 것이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복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베스도 총독 같은 사람은 네가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베스도 같은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됐지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의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복음들이 증거되고 하늘나라에서 영광받는 것이요. 사랑하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모두 다 눈에 보이는 것 찾아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시면 눈에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이러한 귀한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